6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을 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신명기의 구조를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 광야, 모압, 가나안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 4장 45절에서부터 28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역사적 서론이라고 해서 모압 땅 요단강 앞까지 이르게 된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본격적인 설교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11장까지가 십계명의 1계명 중심으로 이걸 이제 주요법이라고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 순서에 따라서 이걸 이제 세부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강의하는 그러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오늘 본문 6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5절 그 앞부분을 좀 보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5장이 시작되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 원래 이제 쉐마 이스라엘 본문은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들이 몇 번 나와요. 신명기 안에서. 여기 5장 1절도 그렇습니다. 4장 1절에서도 나왔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온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 동사를 사용했어요.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거죠. 듣고 배워하고. 근데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것. 이건 실천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듣고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 지킨다라는 샤마르라는 것은 망보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높은 성 위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것,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도록 잘 지켜야죠.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네 단어예요.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실천하고 제대로 알 수 있죠. 아유, 신앙생활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행함이 중요한 거야. 실천을 해야지. 맞는 말인데 바르게 실천을 하려면 먼저 바르게 듣고 배워야죠. 그래서 자칫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언뜻 들어보면 그래 머리만 커져가지고 행함은 없고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 저는 성격 때문에 그런지 전도사 때, 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좀 설교문 작성하기가 편하잖아요. 쉽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마다 해도 그때 막 노트북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 사례비로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때 제 사례비가 33만 원이었는데 컴퓨터가 보통 200만 원 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제가 구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손으로 다 썼겠죠. 근데 이건 수정하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든데, 설교문 한 번 하면 적어도 15번 정도는, 그러니까 100장 이상이, 설교문 한 편에 한 10장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걸 10번 수정하면 100장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내용으로, 그 원고들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끔 읽어봐요. 30년 전에 전도사 때 내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이 본문을.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아마 지금 설교 원고를 10년, 20년 뒤에 읽어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50대 때는 저렇게 설교했구나. 이런 부분을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30대 때 설교했던 20년 전, 30년 전 설교들을 보면 정말 부끄러운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겠죠. 제가 좀 부족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많이 부족했을 테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나 지식이나.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충고를 해줬어요. 정전도사, 이제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 교역자였는데, 목회는 그렇게 설교로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말씀 준비,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나 그렇게 많은 시간 쏟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목사님 했는데, 전 그게 성격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대충, 이게 성질이 나빠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고생한 것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래서 언뜻 보면 목회는 말씀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성경 가르치는데 그렇게 많은 비율과 시간을, 자원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목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자칫 여기에 위험성이, 신앙생활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따지고 막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고 실천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이어야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거기에 위험성이 하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듣고 배우고 1번, 2번이 돼야 돼요. 샤마와 라마드가 돼야 그 다음에 지켜 행하고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는 많이 듣는 것보다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바른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설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라마드라는 말은 훈련하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거든요. 왜요? 이거는 설교자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생활은 내가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사회에서 내가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나에게 라마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교실에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니까 눈으로 따라하면서 아,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근데 직접 혼자서 학생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설교자들이 선생님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라마드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만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 배우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켜 행하고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항상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떼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는 좋은 거는 자기주도 학습법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아이들이 공부가 되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법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늘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도 이건 링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포도당 주사라고요. 그거 별로 영양가 없어요.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내 입으로 음식을 씹어 먹는 게 내 건강에 좋은 거예요. 내가 음식을 내 입으로 씹어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좀 부족하겠죠.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에 비교하면. 하지만 그렇게 계속 스스로도 해보고 그런 것도 들어보고 같이 두 가지를 겸해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실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니까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해석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인품도 참 착하고 성품도 좋고 참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약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실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뭔가 좀 공허해요. 말씀이 은혜의 통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관 호스가 3개 있어요. 첫째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 영혼에 부어주세요. 두 번째는 기도의 통로가 있고, 세 번째는 성찬. 이걸 은혜의 3가지 통로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깨달을 때 너무 행복한 그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동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한다. 잘 살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네.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인데 이 관계 설정을 언약으로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연인 사이일 때 하고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해서 부부가 된 건 다르죠. 연애할 때하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해서 부부가 된 거는 관계가 전혀 다르잖아요. 훨씬 더 법적으로 공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법적이고 공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언약에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요.
지금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를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 지금 모압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은 40년 전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은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 앞에서 모압에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세겜에서,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모압 세겜 언약 이렇게 2가지로 했냐면, 시내산 언약은 한 곳에서 2가지를 다 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2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 어떤 내용으로 서로 둘 사이에 계약, 조약을 맺을 것인가. 하나는 형식적인, 예식적인 측면. 부부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용적인 측면이 있죠. 신랑은 어떻게 하고 신부는 어떻게 하고, 둘이 어떤 관계로, 어떤 가정, 어떤 부부, 그런 어떤 조약이 체결되는, 부부라는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그거 이제 혼인신고 같은 것이죠. 그 다음 법적인, 형식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결혼식, 예식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2부분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 십계명이나 율법 이런 건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예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결혼식,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듯이 시내산에서. 근데 모세는 지금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모압에서 죽어야 돼요, 모세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갱신 예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의 내용적인 측면, 그게 신명기예요. 4장 45절부터 29장 1절까지 언약의 내용적인 측면은 모세가 모압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식하는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의 세켐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예식을 해요. 그래서 모압 세켐 언약이라고,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0년 후에 언약 갱신할 때는 이게 신명기와 여호수아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의 내용적인 10계명 쭉 이야기했어요. 21장, 22장, 23장까지 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4장이,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어떻게 예식을 하는지 형식적인 측면이 나와요. 결혼식 하듯이 신랑 입장, 하나님 입장이죠. 신부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읽어요. 먼저 율법서를 낭독해요. 모세가 낭독하니까 이 언약법을 우리가 다 준행하여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그래서 그걸 언약서로 쓰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언약서가 되고요. 12돌로, 돌은 뭐 썩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웠어요. 여러분 결혼식 하객으로 가서 뭐 하러 가요? 결혼식장에 초대받아서 예식장에 왜 가요? 우리 부조하러 가요? 축의금 내러? 그렇지 않으면 왜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아니요. 전 주례할 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할 때까지는 있어라. 그걸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12돌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걸 증인으로 12개를 돌 세운 거거든요. 썩지 않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증인으로 12돌을 세워놓고 소를 잡았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가 중요해요. 피가 중요한 거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들을 잡고 피를 2분의 1씩 나눴어요. 2분의 1 절반은 번제단 주위에 뿌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피 절반은. 나머지 소의 피 절반은 여러 양푼에다가 담았어요. 양푼 비빔밥 하는 그 바게스를 말해요. 양푼. 성경에 양푼이 나오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여러 양푼에 소의 피들을 절반을 2분의 1을 담아놓고,
그다음 아까 모세가 낭독했던 언약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거 글로 써라 했으니까 이제 언약서가 됐잖아요. 제대로 써졌는데 다시 한번 읽어줘요.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맹세예요. 그래서 이 피, 양푼들에 담았던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 그러니까 이건 예식이잖아요. 세켐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지금 모압에서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세겜에서 예식,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2절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세웠다라고 번역한 동사가 카라트예요. 이 카라트라는 말은 쪼개다예요. 언약을 쪼갰다. 언약을 왜 쪼갰다고 번역했을까? 고대 사람들은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거든요. 짐승을 쪼개놓고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좀 대들었죠. 이 땅 나에게 줄 거 내가 뭘로 믿을 수 있냐고. 아무리 기다려도 손바닥만한 땅도 안 주시니까 아들도 안 주시고 땅도 안 주시고 이 땅 나에게 주실 거 내가 어떻게 믿냐 했더니 3년 된 남년소 3년 숫소 3년 된 순양 암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취하여 해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반씩 쪼개놨어요. 조그만 새들만 반 쪼갰지 않고 죽여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그 쪼개놓고 마주 세워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보통은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짐승을 쪼개놓고 두 언약의 대상이 손잡고 그 가운데 핏길을 걸어가요. 그게 뭐겠어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고 죽겠다. 이런 서약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려가면서 번제단에다가 절반 뿌린 건 하나님의 맹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푼에 담아서 피를 뿌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 언약의 두 당사자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지켜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역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 그러한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죠. 그거 지키지 않으면 피 쏟고 죽는다, 쪼개고 죽는다. 양쪽의 언약 당사. 그러니까 언약은요, 이건 좀 심각한 거죠. 뭐 연애할 때 바람 피면 헤어지기도 하고 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죠, 연인 사이에서는. 그러나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부부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나고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으면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피 쏟고 죽기로 맹세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 쏟고 죽어야죠. 근데 그 피 쏟고 죽는 걸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면서 받아 마시라, 이거는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는 누가 당해요?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쏟아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성찬식에서 연극하듯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쏟고 죽은 거예요. 우리 대신 언약적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야 언약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원한, 우리 하나님 백성 할래요, 천하 만민 중에서 서굴라라는 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석,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천하 만민 중에서 너희를 나의 소유 서굴라로 삼겠다.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거거든요. 언약 백성이 그래요. 근데 너희 내 백성 되려면 나는 다른 우상들하고 나 같이 섬기는 거 싫어. 이게 일계명이죠. 나는 다른 나라 신들처럼 나를 어떤 형상으로 새기든지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면서 나를 그 안에, 그 물건 안에 가둬놓고 섬기는 거 싫어. 나는 내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고 마술처럼 내 이름을 사용하는 거, 악용하는 거 싫어. 내 백성 되려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씩은 안식을 줘야 돼. 주인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남종, 여종, 짐승까지 일주일에 하루씩은 편히 쉬게 해줘야 돼. 너희가 내 백성 되려면 너희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너희를 낳아주시고 목숨 걸고 낳고 온 애정과 사랑과 희생을 하면서 길러주신 부모도 몰라보는, 그건 내 백성이 아니야. 5계명이죠. 나는 내가 준 사람의 생명을 너희가 끊어내는 살인하는 사람 내 백성 할 수가 없어. 나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피면서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그런 애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위증하고 거짓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싶지 않아. 나는 남의 것을, 남의 남편이든지 동물이든지 뭐든지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 그거 갖고 싶으면 자기가 노력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구하면서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해야지,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사는, 탐심을 가진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게 십계명이에요. 너희 그렇게 사는 내 백성 할래? 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게요. 애굽에서 살던 식으로 그런 종교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게요. 이것은 사랑하는 두 연인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언약법으로 준 법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뭐 예컨대 요즘은 맞벌이가 많지만 이렇게 제 아내가 이제 저는 새벽기도 제 아내는 결혼하면서부터 아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새벽 3시, 4시에 잠을 자요. 이거 30년 된 습관이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습관이 들었어요. 그 새벽 내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잠을 새벽 3시, 4시에 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새벽 기도 나오고 하면 이제 딱 아침을 못 차려줘요, 아내가. 그래서 냉장고 안에 제 아침을 딱 이렇게 세팅해 놔요. 저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아들 출근하기 전에 먹고 가야 될 것들을 세팅해 놔요. 그렇게 하고 일어나죠.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어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그걸 안 차려 놓으면, 아침 준비를 안 해 놓으면 내가 쫓겨날 것 같아. 불안해, 무서워. 이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지겨워. 내가 새벽 3시에 자는데 날마다 내가 먹지도 않는 남편하고 아들 아침 챙겨야 돼. 날마다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하고 빨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아우 힘들어, 아우 불평.
십계명과 율법은 이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으로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율법 지켜라, 이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이 말이 언약법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위증, 탐심, 하나님을 너무 괴로워, 이대로 안 살면 쫓겨날까 봐.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어져요. 5절 후에 6절 후에 7절부터 1계명이라고요. 6절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구원했으니까 이렇게 살라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구원을 주겠다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선행이나 종교적 율례를 지키면 구원받잖아요, 죽어서. 근데 기독교만 달라요. 구원해 주었으니까. 구원은 너희가 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지키는 언약법이에요. 그거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이렇게 살라는,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행복할 거예요. 근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면 그건 너무나 지겹고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십계명과 율법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법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밥하고 설거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는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법이에요. 그래서 3절이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네. 조상들과 40년 전에는 세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와 세운, 언약은 모든 세대와 맺으신 거예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조상들하고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해서 조상들하고만 세운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인 모압 세겜에서 갱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들과도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3절에서 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조상들하고만 맺으신, 조상들의 것 아니다. 그 시대는 조상들과 맺었고 지금은 우리들과 맺으시는 언약은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가 3절이에요. 4절 5절은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너희가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 중간에서 중간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하셨다 하면서 6절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교리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인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없어요. 7절 보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4장 39절 보면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나를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6장 4절부터 쉐마 이스라엘에 네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에하드는 원, 온리 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모든 신들은 부부신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남편 신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부인 신을 옆에다가 같이 세워놔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나라에, 가나안, 모압, 암몬 모든 나라에.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으로 보면 내 얼굴 앞에, 그런 뜻이에요. 파님이라는 것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너희에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나만 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니까요. 두 번째, 8절,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속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할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물건으로 만들고 새겨서 해놓고 거기다가 가둬놓고 자기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들 요구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3, 4대라는 건 당시는 대가족 사회니까 3, 4대 같이 어울려 살죠. 대개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자식들도 본받고 영향력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반드시 벌받는다가 아니라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지만 아들 히스기야가 바르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국의 영웅으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망할 때 남쪽에는 히스기야 덕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우상 숭배를 바꿔서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겠죠. 하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서 함께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10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이건 3, 4라는 숫자하고 1000이라는 숫자가 꼭 문자적으로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 11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 말은 샤웨라는 말인데 헛되게, 무익하게,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증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이렇게 악하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망령이라는 것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황을 망령, 노망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망한 거잖아요. 망령.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이런 거죠. 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사용하고 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는 불경스러운 세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대체해서. 그래서 여호와라고 안 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도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너무나 존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적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막 악한 영이 나에게 깃들지 못하고 나를 보호해 주고, 이렇게 마술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말할 때만 사용하고 가볍게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마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